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큰 실수를 했죠. 아론도 이제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용서를 해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40일간 또 금식하면서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이제 판을 이제 그전에는 첫 번째 판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는데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네가 판을 준비해 보거라. 그것에 내가 쓰겠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판 위에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40일을 보내고 내려왔을 때는 다행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금송아지 만들지 않고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다시 모세가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이 너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얘기하려면 수건을 가려야만 얘기할 만큼 모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의 얼굴이 왜 이렇게 빛났을까? 그것은 하나님 이제 29절에 우리가 읽었거든요. 우리가 본문 29절을 읽었던 것처럼 이제 세번역으로 써왔는데 세번역으로 한번 보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멘.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렇죠? 피부가 좋았던 거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 모세가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80이 넘은 나이에 부르심 받아서 피부와 피부결과 그의 스킨 케어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오직 힌트는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과 말씀을 깊이 나누었더니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빛났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나누었을까? 그 말씀을 나눈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쪽에 있어요. 이제 10절부터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지만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족속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아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은 애굽 땅이었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한복판에서 그들과 어울러 살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분리될 수 없었던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 은혜를 훈련시키시고 이제 앞으로 다시 어디로 가냐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또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또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 거예요. 이 7 족속을 멸할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당히 이전에 비록 한 번 실패를 했고 비록 세상에서 살다 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바로 그것은 이방을 물리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중간에 보면요, 뭐라고 하시면 삼가 지키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보라 라고 합니다. 보라, 볼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이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15절, 16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해주신 약속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으로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두 번째 약속은 너희들의 자녀들을 세상과 이방의 자녀들과 혼인시키지 말아라. 여기 보면은 그 단어를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들의 딸, 이방 족속의 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뭐 우리 자매님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러한 이제 표현인 거죠. 이방의 딸들을 너희들의 아들들과 결혼시키지 말아라. 그것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고 타락이다, 음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앞으로 여기서 자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린 아이들도 있고 이제 주님을 막 믿게 되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도 하시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나올까요?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지금 막 주님을 믿게 되고 새롭게 새해를 믿음 안에서 출발하는 나이를 떠나서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당히 세상의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도 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제안하면 그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 문화와 너무 달라서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부담스러워서 나가게 될 거야 라고 많이 배우고 왔는데,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살아야 할 것, 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좋아한다고 원한다고 먹이는 부모는 너무 악한 것이죠. 부모가 학대하는 것이죠. 지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이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성공이겠습니까? 그냥 내 만족, 자아성취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정도로 내 삶이 만족이 되겠어요? 결코 되어지지 않죠. 계속 갈급할 뿐이죠.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 빛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갈구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아멘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아직 정말 백지와 같은, 도화지와 같은 저 아이들이 무엇을 원할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부모들은 어떤 아이를 키워야 좋을까? 요즘에는 아이들을 감성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성격이 엇나가지 않고 잘 커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전부 다 쓰레기 같은 말입니다. 그대로 만족시켜주면 그냥 사탄의 소굴로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직 말씀이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 해주어서 애들이 엇나가고 빗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을 해주기 때문에 애들 망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제하고 오직 말씀으로, 더욱 말씀으로, 말씀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부모가 가지고 있어도 이 시대가 그렇게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대가 압박하고 탄압하면 이걸 견뎌내는 것이 쉬운가?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이 계승되고 전수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이죠. 독립운동을 했던 안중근 의사, 요즘에 영화도 개봉하고 했는데,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정말 위대한 또 신앙인이었고 그랬죠.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신념과 그의 이야기와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죽는 순간까지 또 그의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그 신앙 참 대단하고, 이제 그분 이야기만 해도 1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안중근 의사가 끝까지 일제에 굴하지 않고 죽음을 택하고 거의 순교자 같은 삶을 살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역사에서 사실은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일본의 근대화를 이루었던 인물이고, 초대 일본에 지금도 여러 총리가 있잖아요. 아베, 기시다 이런 총리가 있잖아요. 총리 중에 초대 총리였고, 일본이 만주와 러시아 청일 전쟁에서 이기고 러일 전쟁에서 이겼던 그 선봉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있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과 같은 그런 영웅 대접을 받는 인물이라 하는데, 그가 총 한 방에 죽었으니 얼마나 안중근이 싫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테러리스트라 하고 그랬겠어요. 문제는 이제 그의 자녀들을 이제 막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거죠. 안중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민족에서 얼마나 큰 자랑이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중근 의사였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일제의 그 압력과, 근데 일제가 어떻게 힘들게 했냐면요, 못 살게 했어요. 취업도 못하게 하고요, 잘 먹지도 못하게 하고, 가난과 가난 중에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안중근의 아들이 일제에 사과하는, 그 일제가 물론 조작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가 사과하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이토를 살해한 것을 사과합니다 라고 해서 중 앞에 장충동에 있는 그 절에 찾아가서 사과하는 그 퍼포먼스를 일본이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죠. 그 조건은 뭐냐면, 세상에서 너 아버지 때문에 힘들었지, 그 독립운동가의 자손이라고 산다는 그 신념을 지키느라고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여기서 사과하고 언론에 나오면 잘 살게 해줄게, 평안한 삶을 살게 해줄게, 성공을 보장할게 라고 회유해서 거기에 넘어가서 절하게 되고, 물론 이제 그의 삶이 그대로도 풀리진 않고 힘들게 살다가 외국으로 쫓겨갔다가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조용히 이제 숨을 거두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물질로 공격하고 편안함으로 공격하고 안락함으로 공격할 때 그것에 타협하고 넘어가기가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위대한 삶을, 우리가 지금 복음을 외치며 예수님을 선택해서 살아도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진다는 것이 쉬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생명의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더 말씀으로, 오직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새기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죠.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제자들과 장로들과 작별을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2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이제 모세가 얼굴이 찬란하게 빛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이었냐면 온전한 절기의 회복이었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무교절, 6월절에 이어지는 절기죠. 6월절이 있고 다음부터 이제 바로 무교절을 지켜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장막에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6월절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을 기억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출발이 되지 않아요. 6월절을 기억하라는 것은 온전한 절기를 잘 지켜라. 야, 때마다 예배 잘 드리고 어기면 안 되고 뭐 그런 걸 말씀한다기보다 그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6월절을 기억하여 예배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소한 그것은 의무일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흔적들이 내 삶에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이 복음을 내 마음 안에 담아주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예배하라, 감사의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권유하시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예배가 한 주 한 주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드려지는 우리의 금요일의 기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주일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겠죠. 우리 마음의 회복,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감사의 회복으로 나아오기를 초청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이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는 1월 둘째 주가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기념품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뭐 이런저런 행사도 많고 이제 행사가 많았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매년 연말 연초에 행사가 많거든요. 근데 올해는 선물도 안 하고 왜 그랬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는 올해는 더더욱 이 창립 감사주일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끄시지 말고 끝까지 잘 듣고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많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주의 예배가 지난 한 해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드리게 하시는 매주의 예배가 너무너무 제가 지금 핑계를 대려는 게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냐 그렇게 핑계를 대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질 만큼 한 주 한 주의 예배가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적이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내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럽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지금도 자랑할 수 있음이 말도 안 되는 감사였어요. 매주가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매주 기념품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창립 감사는 이제 또 앞으로 새롭게 준비를 하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이 감사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벅찼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 깨달아지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는 기적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지금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시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나오는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반대로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고 헌신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한 번의 예배는 여러분 기적입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절기들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그래요. 뭐 많은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거의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온전한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6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7절부터 읽었죠. 그리고 나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려왔는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40일간 대화하면서 얼굴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충만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랐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말씀 안에 푹 젖어 있다 보니 자기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지도 본인이 몰랐던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죠. 원래 잘 몰라요, 본인이. 진짜 내가 변하고 내 몸에 무슨 채취가 배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충만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왔어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가 그 은혜를 나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런 약속을 주셨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건데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하나님이 박살내신단다. 이야, 너무 신나고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한 신부의 세대를 만드신대. 이방과 혼인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았던, 우리에게 식어진 것 같았던 이 감사의 예배와 절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이제 모세가 듣고 왔어요. 그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막 얼굴이 빛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는 않고 모세만 쳐다보는 거예요. 야, 뭘 발랐나? 피부가 너무 좋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슷할 때 있죠. 목사님 오늘은 까맣네. 이런 생각할 때 비슷한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겉모습, 모세 그런 이게 본문에 그렇게 써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3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채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죠. 그러니까 모세 안에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삶에 가득 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너무너무 빛나서 그냥 쉽게 교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모세를 통해서 해야 할 말씀들이 들리지 않을 만큼 그의 삶이 너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야 대화가 됐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 자리에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허락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되지 않고 제사에 나오면 그는 예전에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허락하심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때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일단 아멘을 해놓고 나중에 여러분이 결론을 내세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너무 성경에 확실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나 하늘 백성이에요.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일 수 있으나 우리는 본디 우리의 여권은 하늘 백성이라고요.
하늘 소속이라고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는 죽으면 고통 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려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 이게 말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인데 이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나아가다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너무 대화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왜? 너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이 죽은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쫓아가는 것은 뻔한 거죠. 세상의 성공, 돈, 쾌락, 자기 만족, 남들과 비교해서 적당히 잘 사는 삶, 만족함, 그건데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대화가 말 한마디도 섞을 수가, 대화 자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제 말에 불만 있으신 분은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야 다음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나누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렸듯이 우리도 수건을 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의 직업을 얻고 똑같이 세상에 돈을 쓰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수건을 가리고 그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만.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그분이 그대 하나님 인체로 오셨으면 그분과 대화가 되겠어요? 주여,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죄를 안 짓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용서하고 누구나 원수도 사랑하죠. 그렇게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수건을 쓰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화가 되잖아요. 이야기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너는 나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귀에 들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수건을 쓰고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고 나중에 수건을 벗고 당신의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시니 와, 그분이 하나님이고 저 삶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삶이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복음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제가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세요. 아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너무 확실해요.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거든요. 말씀을 비추어 보면 그냥 거울로 내 육신을 보고 내 삶을 보면 우리는 나는 성격도 엉망진창인 것 같고 나는 세상적으로도 돈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아프고 힘듦도 있고 그렇게만 보이죠. 그것도 하나의 팩트일 수 있어요. 사실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내 피부와 감각이 느끼니까요. 하지만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우리 안에 빛나는 찬란한 복음의 영광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건을 벗어보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죠. 그것이 사실은 수건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재물, 내 재산, 내 사람, 내 인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인 것들이 있죠.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말도 못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찬란한 환희가 우리의 삶에 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속여요. 야, 너 가지고 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거 내려놓으면 너는 더 힘들 거야. 부끄러울 거야. 사람들이 왜 자꾸 가리나요? 내가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세상의 문화와 거짓 진리가 나의 과거는 가리고 나의 실수는 가려야 하는 것이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벗어 제껴버리면 내 안에 수치가 드러난다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내 안에 수치가 아니라 그런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를 어떻게 보게 되냐면 찬란해서 쳐다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일 때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지만 수건을 덮어쓰고 우리는 당신과 다르지 않아요 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천국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꿀까? 무엇을 더 소유해서 나를 치장할까? 어떻게 꾸밀까? 아니죠. 그것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나를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반대로 하나 둘씩 모세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벗어놓고 부활하시니 그분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활 영광, 영생의 생명이 온 인류에 가득히 차서 그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환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 백성들하고 왔을 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사체다. 모세가 이 장면이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반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말이 한편으로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가 연합된 것이죠. 하나 된 것이죠. 모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사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발광체인 거죠. 이 발광 말고 빛이 그 안에서 발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니까요. 우린 가리고 있어요. 계속 꽁꽁.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 내가 오래 이뤄야 할 것들, 내가 꼭 가져야 할 것들, 그것들을 하나둘씩 갖는다고 그의 삶이 빛나는 거야. 요즘에 미국에서 큰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뉴욕주의 한 국회의원이 이제 젊은데 그가 민주당의 텃밭인 곳에서 공화당의 젊은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서 막 조지 산토스라는 의원인데 막 뉴스에 화제가 되고 막 그랬대요. 저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 그런데 그가 한국에까지 이 뉴스가 들려온 이유는 그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반대 진영인 그 텃밭에서 국회의원이 됐던 이유는 그의 스토리였거든요.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대인으로서 홀로코스트에서 간신히 생존해서 브라질을 거쳐서 미국으로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낸,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 명문 대학을 나오고 아주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시티그룹 같은 데 들어가서 경력을 쌓았던 재원으로서 내가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살아가겠다 라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가 막 하는데, 이제 한국에까지 뉴스가 들려온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그가 이야기했던 학벌, 경력, 혈통까지 전부 뻥이었던 거예요. 그의 부모는 유태인이 아니고 그냥 브라질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가 나온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도 다 뻥이었어요. 조회해봐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그가 근무했다고 했던 유명한 그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 같은 데도 그가 일했던 흔적이 없어요. 다 뻥이었어요. 그는 그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되니까 계속 거짓말로 자신의 삶을 치장해서 그가 막 미국 재미 유태인 모임에서 막 기조연설하고 막 그래요. 나는 유태인으로서 국회의원까지 올라온 사람이라고. 그의 삶이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가졌을 때 얼마나 그의 인생이, 그의 본질이 드러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가짜로, 거짓말로 내 삶을 치장했을 때.
우리에게 절대 기쁨을 줄 수 없죠. 우리가 그걸 똑같이 경험해보고 후회할 일이 아닌 거죠. 우리도 똑같이 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화해서 얼굴이 빛났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는 우리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이 모세보다 더 얼굴이 빛납니다. 이거를 너무 비웃듯이 하시면 안 돼요. 보름달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얼굴이 크다 이게 아니고요.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오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심되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우리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되게 의심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내가 이거 뭐 이렇게 실수하고 죄 지을 때가 너무 많은데 내가 뭐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되어지고 사단이 참소하고 우리를 비웃잖아요. 그때는요 여러분, 내가 취하고 가지고 싶고 내가 있는 것들을 더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가꾸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나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엄청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놀라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은요 빛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빛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보석들로, 소유로, 재산으로 나를 치장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빛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너무너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빛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냥 눈 뜨고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빛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